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 우리 청지기 주말 부흥회로 우리 서천교회에 오게 된 지금은 대천 남곡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유광수입니다. 어제 우리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 청지기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관점, 편견, 충성,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관점입니다. 관점.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분들과 또 혹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았고 내가 느꼈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도 내 생각이 남편이나 아내의 생각보다 합리적이고 내 말이 그래도 설득력이 있고 내 결정이 그래도 이성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모양입니까? 우리 서천교회 분들은 이게 어떤 모양인지 잘 모르시나요? 어떤 모양이죠? 네모입니까? 세모입니까? 네모입니다. 자, 그런데 저쪽에 서 있는 사람이 이걸 보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동그라미인데요? 그럼 지금 반응이 다들 어떠세요? 허허허, 저 사람 뭐지? 안경을 써야겠구만. 아니면 정신이 조금 어떻게 됐나? 근데 계속 네모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저쪽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동그라미예요. 그거 동그라미예요. 나한테 장난을 치나? 그런데 여러분, 자, 어떻습니까? 반대쪽에서 보니까 진짜 뭐예요? 동그라미예요. 방금 전까지 좀 이상한 사람이네. 눈이 좀 어떻게 됐나? 안경을 좀 써야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니까 뭐예요? 동그라미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키워드 뭐라고 합니까? 관점이라고 합니다. 관점이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위치나 자리를 일컫는 것, 이것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관점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동양인과 서양인의 관점도 다릅니다. 서양에서 이 본다는 것은 언제나 관찰자의 중심이지만 동양에서는 이 본다는 것은 대상의 중심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어떤 것이 앞쪽에 있을까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앞쪽에 있는 것을 말해보세요 하면은 어떤 게 앞쪽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대부분 제일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대부분
어느 것이 앞쪽에 있습니까? 하면요. 동양인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일 큰 것이 앞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서양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제일 작은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무슨 차이일까요? 서양인들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관찰자가 사물을 바라볼 때 제일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위에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동양인이 아닌 서양인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문화나 지역에 따라서 혹은 어떤 문화권에 사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의 관점 다릅니다. 이게 어디서도 나타나는가? 언어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국말로 영어로 뭐라고 외치죠? 사람들이? What? what은 아니죠. 위기에 처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서양인들, 미국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Help me.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 살려? 아, 사람 살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무엇의 차이인가? 이것도 관점의 차이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서양인들은 대부분 좀 개인주의가 강하고 한국 사람들은 좀 집단주의가 강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도와달라고 할 때도 누구를 도와달라고 하냐면 그 말에 내가 들어가요. Help me. 나를 도와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외친다고요? 나 살려 아니래요. 사람 살려 그래요. 사람 살려. 이 말은 나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을 외친다는 것은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개념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말할 때도 어떤 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죠. 이것이 어디에도 나타나는가? 언어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또 하나를 구분지을 수 있는 관점,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여자는요,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오늘 교회 뭐 입고 가지? 남자는요, 옷장에 옷 하나만 걸려 있어도 일주일은 거뜬하겠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여자와 남자의 차이예요. 여자는요, 여자끼리 딱 만나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해요. 아, 머리 저거 안경은 뭐 썼네, 옷은 뭐 입었네, 이건 얼만데, 이건 어떤 브랜드인데, 신발 저거 유행하는 건데. 남자는요, 딱 눈 마주치고 안녕? 끝이에요.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점의 차이. 그리고 이 세상에는 또 하나의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세상의 관점과 하늘의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부조화 선지자 48페이지. 천연계는 사람들의 오감에 말하며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최고 통치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한다. 삼림의 모든 나무의 잎에나 산에 있는 돌마다에 빛나는 모든 별에 땅과 공기와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을 말하여 주었다. 방금 읽은 이 내용은 바로 하늘의 관점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는 이야기일까? 과연 자연과 천연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사랑이 깃들고 그것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봄이 되고 가을이 되고 하면요, 꽃을 보러 다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꽃을 보러 다니는가?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보는 즐거움, 그리고 거기서 맛집 찾아가서 먹는 즐거움, 이 두 가지예요.
아, 좋다. 아, 맛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연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점은 약간 달라요. 그것을 넘어서는 관점입니다. 어떻게 넘어서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봄에 피는 꽃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향기가 있어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맞습니까? 그 겨울의 삭막함을 지나 봄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삭막함을 잊으라고 향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두셨냐면 시각적인 것에 많은 사랑을 담겨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름이 되면 사람의 몸에서 뭐가 많이 납니까? 땀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백합을 탁 터뜨리셔서 이 천연계를 돌아다닐 때 아름다운 향을 맡으며 땀내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에 취하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니까 몸에 뭐가 부족합니까? 수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박, 참외, 거기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수분이 들어있어요. 사람들은요, 그거 그냥 맛있다 먹고 끝나지만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거기에도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 땀 많이 나지? 이 과일을 통해서 너희의 수분 보충해라. 그리고 여러분, 그 수박과 참외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이뇨제가 들어있습니다. 이뇨제가 무엇입니까? 그 수분과 그 소금기, 그런 거를 이 신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서 이 소변도 잘 나오고 문제없이 하는 게 이뇨제죠. 하나님이 과일에 뭐도 넣으셨냐면 영양제하고 약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잘 먹어도요,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봄에는 입맛 돋구라고 딸기, 앵두, 이런 과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겨울에는 날이 춥습니다. 그래서 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방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지방은요, 몸에는 필요하되 많으면 뚱뚱해져서 보기에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겨울에는 호두와 밤에 지방을 풍성하게 담아 놓으셨는데 이 크기들이 다 어때요? 조그마해요. 왜요? 돼지 되지 말라고. 지방 많이 먹어서 뚱뚱해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조그맣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까기도 어려워요, 쉬워요? 아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 지방은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쉽게 산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하고 만나지 않게 아주 이 구분이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호두 얼마나 딱딱합니까? 이게 다 뭐예요? 산화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대비책이에요. 밤 어떻습니까? 가시에 아주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하고의 마찰을 적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보고 즐기는 데 끝나지만 하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요, 거기서 무엇을 발견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예요. 하늘의 관점. 그래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보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관점이 다르면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관점이 다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부모님을 오해하는가? 부모의 관점을 그동안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춘기를 통해 누구의 관점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까? 부모님의 관점을 바라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신앙인들도 신앙의 사춘기가 있어요. 신앙의 사춘기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늘의 관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아십니까?
이삭 줍는 여인들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 장프라스와 밀레가 그린 이 프랑스의 화가가 그린 작품이죠. 지금 몇 명의 여인이 있습니까? 3명의 여인이 무엇을 줍고 있냐면 이삭을 줍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밀레는 매우 가난한 마을에서 자랐고 자살까지 시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밀레가 그린 이 농청 풍경은 굉장히 목가적이지만, 즉 서정적이지만 실은 가난과 고통과 슬픔이 배어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정말 서천교회는 이 화면이 커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세 여인 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곡식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수확물과 잘 사는 사람들의 수레 같은 것도 보입니다. 이 그림 전면에 나오는 이 세 여인은 남들이 수확한 풍성한 곡식은 물론 남들이 미처 다 담지 못하고 흘린 이삭을 줍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 특별히 사회주의적인 시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한지 아십니까? 이 지주들이 수확물을 전부 가져가고 이 가난한 농민들은 결국 착취만 당한 채 남은 이삭이나 줍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신세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그림을. 정말 그럴까요? 밀레는 이 그림을 통해 그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밀레가 이 그림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 그것은 이 세 여인은 행복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많이 받은 이들임을 묘사한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레위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23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진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흘린 거, 베지 못한 거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요? 가난하고 헐벗고 먹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전전긍긍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밀레는 이 그림을 통해 하늘의 관점으로 이 그림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이지만 기독교적 관점과 세상의 관점을 비교해서 바라보면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다른 해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부디 하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요, 너무나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관점은 세상의 관점이 아닙니다. 진화론의 관점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만 칭찬받고 잘하는 사람에게만 박수 쳐주는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하늘의 관점은요, 모두가 사랑받는 존재이고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소중한 사람들, 그러한 관점,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살아가는 성실한 청지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관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무엇입니까? 편견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성경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내용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딱 나오면 서천 교인분들 누구나 손을 들어주시거나 잠깐이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천교회의 수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좀 말이 안 된다, 이상하다 하면요 바로 손 드셔야 돼요. 그냥 지나쳐버리면 제가 조금 서천교회 수준을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에서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재빠르게 달려가 보니 아이가 피를 흘리면서 아빠 아빠 하고 있었어요.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는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빠를 찾으며 우는 아이를 빨리 구급차에 싣고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는 응급실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담당할 외과 의사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들것에 실려있는 아이에게 다가서다가 갑자기 비명과 함께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빨리 다른 의사를 불러주세요. 빨리 다른 의사를 불러주세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 손을 드셨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도. 네. 아까 누가 죽었는데? 아빠가 죽었는데 지금 의사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이상한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과 의사는 이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이에요. 외과 의사는 누구일 것이다? 여자일 것이다? 남자일 것이다? 남자일 것이다. 죄송합니다. 네, 아주 확실하게 손을 드셨는데 뭐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그 아빠는 죽었는데, 맞아요, 죽었어요. 근데 이 의사가 누구예요? 이 아이의 엄마예요, 엄마. 엄마예요. 나도 모르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내용 이상한데? 딱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 의사가 엄마였다. 계집애가 뭘 한다고 그래? 무슨 여자들이 남자아이들처럼 공을 찬다고 야단이야? 남자가 돼가지고 씩씩하지 못해? 사내가 왜 울어? 바보처럼. 이런 말 뒤에는요, 여자는 모두 울기 잘하는 약한 존재이며 바보이다 라는 편견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내가 왜 울어? 바보처럼. 그럼 우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남자가 돼가지고 왜 씩씩하지 못해? 남자는 무조건 씩씩하고 여자는 씩씩하지 못하다는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와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아주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편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유에 대한 편견이에요. 무엇에 대한 편견이요? 소유에 대한 편견. 내가 번 돈, 내가 소유한 물건, 내 경험으로 만들어진 능력, 성품, 시간들 모두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누리는 것들도 다른 것들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닭 한 마리 내 힘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 댁에 닭이 한 10마리가 있어요. 닭을 아주 잘 키우십니다. 사람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곡식을 얻을 수 있는가? 닭 한 마리 내 힘으로 키울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요, 달걀 하나 못 낳습니다. 곡식 한 톨 우리가 못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요, 우리의 노력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닭에게 모이를 주고 애써 키운 노력보다 닭이 생명을 품고 알을 낳게 하는 자연의 섭리가 훨씬 위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스스로 밭을 메고 물을 준 것보다 거기 이미 토양이 있고 햇빛이 쏟아지고 때맞춰 비가 내리고 벌레들이 흙을 부숴주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곡식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에겐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공정이, 아니 이 곡식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공정이 100이라면 농사 짓는 것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노력과 정성이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보다 그 곡식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지렁이가 없으면, 태양이 없으면 광합성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토양이 갖춰집니까? 어릴 적 학교에서는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먹는 밥은 농부들이 피땀 흘려 만든 것이니 남기지 말고 먹으라고. 그러나 우리가 먹는 쌀은 농부가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 죄송합니다. 편견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은 거기 이미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곡식을 자라게 할 수 있는 태양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곡식이라는 작물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 곡식을 재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번 돈이야. 이건 내 시간이야. 이건 내 거야. 자꾸 내 삶의 중심에 누구를 두려고 하냐면 나를 두려고 해요. 심각한 편견입니다. 내가 입는 옷, 사용하는 핸드폰, 에어컨, 세탁기, 삼성이 잘하고 LG가 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삼성하고 LG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재료를 가져다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에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LG전자 박수치고 찬송할 필요 없어요. 누구를 찬송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청지기들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개발자가 아닙니다. LG, 삼성, 유명 회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무엇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아멘.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달란트, 그것까지 다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품성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쭉 나가잖아요. 마지막 충성, 온유, 절제까지요.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하는 우리도 이런 편견과 세상의 관점으로 신앙하지 않는지 혹은 우리가 살펴보고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이 편견을 극복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편견을 버리고 살아가는 청지기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편견을 버리고 살아가는 청지기는 내가 가진 모든 장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생각하므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편견을 버리고 살아가는 청지기는 내가 얻게 된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꺼이 그 수입의 10분의 1 혹은 몇 분의 몇을 떼내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이시여, 청지기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편견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022년에 우리 대천 남곡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가지 교회 사업을 진행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합회에서 시행하는 청지기 골든벨에 우리 교우님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였어요. 이거는 2022년 제 1회 청지기 골든벨 사진입니다. 이 중에 우리 빨강색으로 동그라미 친 우리 집사님이 누구시냐면 김영민 집사님이십니다. 본래 장로교 신자셨는데요. 몸이 안 좋아지셔서 공주에 있는 요양원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이고 살렘동산에서 지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확고히 갖게 되어서 지금은 신실한 재림 신자로 살아가십니다. 이 청지기 골든벨에 처음에 4분이 참석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3분은 목사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선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우리 2분이 참여하셨습니다. 2023년에는 세종 행복교회에서 참여했고요. 그리고 올해 2024년에는 천안중앙교회에서 이 청지기 골든벨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아까 동그라미 친 우리 김영민 집사님이 새 대회에서 모두 3위 안에 드는 아주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국 청지기 골든벨 대회 나가서 4위를 하셨습니다. 72명 중에 4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이 안식일 날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청지기 골든벨 나가야 되니까 무슨 책을 계속 읽었냐면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이 책을 정말 수도 없이 읽고 문제도 열심히 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청지기에 대한 권면을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생각했던 청지기의 모습은 헌금 잘 내고 안식일 시간 잘 구별하고 또 뭐 이렇게 생명에 대한 청지기, 복음에 대한 청지기 이런 것들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구별해야 할 것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저에게 주셨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청지기 골든벨 나가면서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청지기 골든벨 나가는지 아세요? 왜요 집사님? 제가 나가서 1등에서 50만 원, 100만 원 타면 우리 교회 11조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제가 헌금의 액수를 밝히진 않겠지만 정말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내면서 또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에게 각종 헌금으로 드리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시간에 대한 청지기도 잘 지키시고 복음에 대한 청지기의 그 사명을 알고 계셔서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또 전하십니다. 우리 집사님뿐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시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소유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여러 청지기의 직분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생명의 연장이 우리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밖에 있는 근원 때문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여러분 내가 아니라 우리의 근원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편견에 휩쓸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충성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충성.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좀 마음이 어떠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 부담 100배. 아, 피하고 싶다. 여러분, 어떻게 재직 선출 잘 하셨습니까? 특별히 재직 선출할 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 달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맞으시죠? 부담 100배. 아, 목사님, 저 수석장로 안 합니다. 수석집사 안 합니다. 선교회장 안 합니다. 도로가 회장 못 합니다. 왜 그래요? 부담되니까 그래요. 그다음 뭐 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또 어떻습니까? 아, 목사님, 저는 적당히 하고 싶어요. 적당히 하고 싶어요. 아, 이런 거 맡게 되면, 충성하게 되면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매이고 싶지 않아요. 교회 일에 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표정을 보니 대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성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충성의 뜻. 아,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질문하면 학생들이 조용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맞아, 조용하면 반이라도 가. 여러분, 충성의 뜻이 무엇입니까? 충성의 단어의 어원을 보면요,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믿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여러분, 이 충성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굉장히 신선합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국민, 신민, 시민들이 국가나 군주에 대해 소유되거나 자유로이 바치는 충실함의 의무.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충성하면 뭐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충성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그 사전 충성이라는 의미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충성은요, 자유를 갖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은 내 자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는 강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성과 믿음은 무엇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유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왜 이렇게 부담되고, 왜 이렇게 좀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부담되고 어려울까? 여러분, 충성을 제일 많이 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군대 가면 시도 때도 없이 뭐 합니까? 충성. 근데 여러분, 군대가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 곳이 군대예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은 자유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늘 군대만 생각하다 보니까 충성은 자유롭지 못해, 재미없어, 억제되어 있는 거야, 불완전한 거야, 이런 편견이 우리 마음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면 그래서 충성과 자유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충성은 무엇으로 하는 거라고요?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는 거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충성입니다. 어떻게 충성하는 거요? 내 마음을 다해, 내 자유를 갖고 충성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요, 도마동 교회에 있을 때 어린이 설교를 하는데 어린이들이 너무 떠들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조용히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말똥말똥 저만 쳐다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이후에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그렇게 무서운 마음으로,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 강제로 앉혀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제가 그런 고민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운 마음으로 믿으시고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리시는, 그리고 청지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정에서 우러나는 신앙이 되어야 하고요, 차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가 억지로 드리는 예배, 체면 때문에 드리는 예배, 그냥 늘 해오던 익숙함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충성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결코 충성하는 대상의 자리나 소유를 넘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사실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의 경계를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안식일 준수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감사함에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먹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기에 우리는 식전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음이, 그리고 오늘도 눈을 뜬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충성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관점, 편견, 충성. 하늘의 관점을 갖고 나와 내 삶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발견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편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닌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움과 신실함으로 주님 의지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 영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큰 승리에 노래하리. 저 갈바리 십자가 흘리신 피 내 어찌 잊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 받은 자여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황금도 성적이 있네. 그 오묘한 성진 주문 앞에서 주 널 반겨 맞이하리. 이 슬프고 캄캄한 세상 중에 너 오래 있지 않으리라. 곧 주 오시새 아침 밝으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충실히 행하여라. 전능하신 왕 오신다. 전군 천사 승리의 암성으로 내 주 왕을 홍위하리. 오 그때에 주 내게 하시는 말, 너 충실하고 착한 종아, 저 영원한 상 주마하시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금멸유관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진실하니 너 주저 말고 충실하라. 영영 기쁜 불멸의 상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사랑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죄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늘 하늘의 관점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깊은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자유로운 마음과 참 정성의 마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